제가 몸이 이렇게 약하지는 않는데요. 목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뭐 이렇게 좀 으슬하다 싶으면 목이 먼저 이렇게 쉬어서 많이 아픈 사람처럼 이렇게 드러내기는 참 좋은 상황인데요. 몸이 다른 데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목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썩지 않을 삶, 헛되지 않을 수고,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시는 귀한 삶을 돌아보고 어떤 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세우는 일들이 더 없는 위로이고 힘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처음 부임하고 설교 마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그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 뒤에 늘 걸려 있는 사진인데요. 몇 명이나 되나 어제 일일이 다 세봤어요. 몇 번 이렇게 헷갈리는지 뒤에 숨어 있는 분도 있고 아기도 있고 막 이래서 몇 번이나 실패하다가 165명이라는 것을 끝까지 1시간 동안 세고 165명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은 물론 이 사진 안에는 여러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직접 장례 예배를 집례하기도 하였고 그 걸음을 같이 인도한 분들도 있으십니다. 모두가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면이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참 보고 있노라면 야, 이분이 이때는 이렇게 머리숱이 많으셨구나 라는 분도 계시고 이때는 참 머릿결도 이렇게 거무시고 이렇게 꼿꼿하시고 그러셨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끼곤 합니다. 그때의 아이였던 친구들이 지금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되었고요. 그때 청년들 중에서는 이미 아이를 낳고 교회 재직이 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진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나이가 먹고 죽게 된다는 것,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갖곤 합니다. 사실 나이 먹고 죽는 것은 인생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데 말이죠. 그 상황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어떤 힘, 어떤 권력을 다 동원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쓴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다가옴을 느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두렵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우니 조금이라도 철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잠을 잔다고 표현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죠. 하늘로 부르심이 되었다, 소천하셨다는 혹은 돌아가셨다, 귀향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죽음을 태어난 것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꼭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수래 공수거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욥기 1장 21절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 생명을 주시니도 생명을 취하실리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 속에 태어남과 죽음을 고백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증명할 것이 없어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죽음에 대해 차분히 그 사실을 적시하고 또 받고자 하는 여러 시도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고서나 명언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직면하고 담담히 맞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사망에 대해 극복하는 일들 혹은 승리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사망에 대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는 이유, 사망을 우리가 호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망, 죽음은 죄 때문에 선언된 저주이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말, 생각, 행위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것을 규정한 것이 율법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정함을 받게 되었어요. 정죄를 받게 되었어요.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이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망에 엄습하는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저주를 풀 힘이 없다는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약하고 한계 많은 이들이 사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다시 산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한 번 죽음 뒤로 부활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오는 사망이지만 이 사망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바로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어떤 사망의 막강한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사망이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여 여전히 쏘는 것으로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죄를 사하시고 묻지도 기억도 않으신다는 심판장의 선언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영원토록 주장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 육체이기에 죽음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되었고 과정은 슬프고 힘겨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야 할 일이 있기에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으로 담대함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라고 15장 20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것은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죽음도 불사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죽는다라고 했던 것은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끝날에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기에 날마다 죽음의 그 가까이로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선언과 같은 일입니다. 부활을 확신함으로 죽기까지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15장 부활장의 담대함입니다. 믿는 이들은 이와 같은 담대함으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의 때가 호련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저주를 선포하셨던 첫 죄악의 시대로부터 다시 생명의 시대를 위한 모든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때가 참에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속을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그 일을 기념함으로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고, 감격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부활할 이들에게 잠깐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겠지만 결코 영원한 고통이나 영원한 사망을 관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은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리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호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주 앞에 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은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고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결코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56절까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언급하고 있다가 57절에서부터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기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판
성경이에요. 여기에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이죠.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5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리고 표준 새 번역본으로 한 번 더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 구절에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본이 다르더라도 다 동일하다 여길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묵직하게 여겨지는 단어 하나가 마음에 깊이 남겨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냥 말씀을 읽는 대로 읽다가 보면 쑥 흘러갈 수도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단어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는 나와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전환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잖아요. 근데 앞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이야기는 부활의 신앙을 계속 증명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50여 절에 그 모든 부활에 대한 확신과 증거와 설명을 쭉 해놨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여전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사망에 가져다 주는 여러 시기와 여러 증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강조하고 더욱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그와 같은 변화의 기조를 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내가 믿어요, 확신하죠, 나에게 부활이 있으므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느냐의 전환을 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청년 때는요, 제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사용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열차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때를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약골이 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 형장의 이슬이 되어 총사를 맞이하는 뭐 이런 강력한 기도가 계속 이어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제 약 먹는다고 약을 머금고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약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를 꽉 다물고 물만 내뱉으면서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진정을 시키고 다시 약을 먹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죽을 뻔했네.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도 쉽지가 않고 생각도 쉽지가 않고 뭔가를 하나, 그 신앙의 작은 결단 하나 지켜나가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서니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일이죠. 그래서 더욱 소망하고 더욱 확실히 기억하고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삶의 모습들이 아닌 그러나 라고 전환하며 분명하게 오늘을 살아야 할 이들에게 강조하는 우리의 삶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할까요? 뭘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김을 쟁취하거나 막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전쟁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날마다 그 이김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보내서 십자가를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승리를 알게 해주시고 승리의 기쁨과 감격에서 벗어나도록 수많은 시험거리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승리하셨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오늘의 삶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된 일이 많으면 감사하고 된 일이 적으면 적게 감사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망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이겼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선언이 분명 우리의 삶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향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감사해야 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위에 그러므로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나로부터 전환되어 감사로 시작된 삶의 그러므로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덧붙여졌다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기지 못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권세 위에 서 있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진해야 할 삶은 그 이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58절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5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헛되지 않은 삶이라 하니까요. 그런데 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삶에 더하신 은혜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결코 헛될 수 없는 일이죠.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 정진하는 것에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왜 헛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결코 헛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허망해지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조금 더 견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요, 못을 깊이 박으라는 말이에요. 못을 깊이 박으라는 말은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분명한 선언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코 은혜 받지 못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이 늘 흔들리고 있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자리에 그대로 고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든든히 박혀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려요. 사망의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여러 두려움들이 생겨요. 내 능력 밖의 일들, 내 생각 밖의 일들이 항상 내 마음을 움직이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고 그 승리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진득하니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견실하여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사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든든하게 살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았어요. 너 살았니 죽었니? 더 이상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삶 살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견실하여 흔들림이 없이 서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며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길을 걷고 그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내는 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24년 한 해 동안 때로는 흔들리는 신앙이었어요. 흔들리는 마음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견실하여 흔들림 없는 신앙 주세요. 주의 은혜 받겠습니다. 주의 은혜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담대히 고백하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방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에 그 능력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힘을 쓰다라는 말은요, 이게 뭐 힘을 막 이렇게 쓰는 것을 생각하는, 물론 그것도 힘쓰는 일입니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힘쓰는 일들은요, 물론 우리가 뭐 힘써서 뭐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결과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귀찮고 싫은 일이에요. 물론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옷 갖춰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고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그냥 누워 자고 싶은 게 그냥 편안한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헤집고 귀찮지만 나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기어이 나가고야 마는 일들을 통해서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조금은 더 건강하고 조금은 더 내 삶이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없어요. 그러니 힘을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풍성해지고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일이겠죠. 이 일이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힘이 들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분명하게 용기 내고 결단하여 일어서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 영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우리 이 설교의 말씀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라.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때를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분명한 사망의 권세의 두려움을 이기고 때로는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십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번 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믿음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있다면 지속하십시오. 하고 싶다면 시작하십시오. 아무런 발붙임 없이 떠돌고 있다면 흔들림 없이 박혀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더욱 힘써서 귀찮거나 혹은 힘들거나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아갈 용기 내십시오. 풍성해지도록 더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귀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헛되지 않을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제 찬양을 같이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찬양을 불렀다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함이 될 것 같아서 가사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